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30대 후반이었는지 40대 초반이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선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공원묘지에 안장이 될 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 공원묘지가 좀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 예배 절차를 다 마치고 눈발이 휘날리는 그 자리에서 이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공원묘지 꼭대기에서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쭉 산을 이렇게 건너편 산을 바라보고 그리고 수많은 무덤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찬송의 가사를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면 그때의 그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특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보다 높은 자리에 지금 있잖아요. 이 단 위에 있으니까는 마치 공원묘지의 그 자리에서 그 흩날리는 눈발 속에서 부르던 이 찬송, 예수님이 영접하실 터인데 나는 공로 없으나 주 예수님이 영접하실 터인데 라는 그 부분이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벌써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잠시 후에 제가 이제는 실제가 될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몸의 공동체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저께 이제 교회에 김장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길래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올라오는 중에 빨리 올라가면은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제 천안에서 이제 운전을 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요즘 경부고속도로는 토요일 시간이 되면 입장 휴게소 천안 조금 지나면서부터 남사까지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차가 계속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그래도 안성 쪽부터 밀리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도착하겠구나 하는데 이제 차가 밀려서 천천히 이제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하고 오는데 갑자기 펑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제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거예요. 이분이 젊은 친구인데 마라톤을 하고 오느라고 마라톤을 뛰고 오다가 운전차가 계속 밀리니까는 아마 깜빡 졸았던 것 같아요. 차가 밀리니까. 딱 치자마자 제가 브레이크를 딱 밟아가지고 앞에 차하고는 부딪히지를 않고, 그러니까 앞에 차도 깜짝 놀랐겠죠. 펑 소리가 났으니까는. 굉장히 운전을 하면서 앞에도 보고 옆도 보고, 그리고 긴장하면서 늘 운전하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지만은, 근데 언제 어디서 탁 치고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해놓고 내려갔기 때문에 영적 싸움도 이와 같겠구나. 언제 어느 부분에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아무리 방비를 한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순간에 어디서, 왜냐면 보이지 않으니까는, 아니 보이는 육체에 관한 일들도 뒤에서 오는 걸 못 보는데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아니하니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구나 라는 것을 어제 잠깐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한 몸의 공동체로 끊임없이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의 길도 다 걸었어요. 또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각 지파별로 이 약속의 땅들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은 그 기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생존한 장로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남겨두었던 가나안의 세력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즉 가나안족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기업들별로 분배가 되어져 있는 이 땅을 정복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각 지파들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공교롭게도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은 쫓아내지 못한 이 가나안의 족속들과 약속의 땅에서 함께 같이 사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남겨둔 가나안의 족속들, 사실 이들은 지금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가시처럼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연합하여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가나안의 족속들과 같이 있으면서 영적으로 힘을 키워가지고 가나안의 세력들을 누를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약속의 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사사기 3장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약속의 땅을 너희들이 기업으로 받았으니까는 이 약속의 땅에서 나만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신명기에 3편에 걸쳐 가지고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너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까지 알려주면서 그 약속의 땅에서 나만 섬겨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신명기서를 통해서 그렇게 구구절절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 이 설교를 잊어버렸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복전쟁을 펼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갔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남겨둔 그 족속들의 신들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사사기 3장 6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들을, 그러니까 그들의 딸을 아내로 맞아요. 가나안의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고, 또 자기 딸들은 가나안 족속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보내고, 즉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족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결혼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혼이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또 나오는 거,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즉 결혼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깁니다. 사사기 4장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사사기 늘 그래요. 사사기 끊임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들이 세워지고 나면은, 사사들이 죽으면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사사가 죽으니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사사가 죽으니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패역한 그 본성을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오늘 설교에는 안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의 참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죽으면 늘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신데 늘 생명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죽은 예수를 가지고 있으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였습니다. 오늘에 등장하는 그 징계의 수단은 누구냐면 가나안의 야빈 왕입니다.
이 야빈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이 학대를 견디지 못하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걸 원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안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서 떠나 있으니까는 고통을 당할 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길었죠. 그래서 이 본문의 한 패턴들마다 설교 제목을 잡을 수 있지만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라 사실 더 이상 못하고 전체를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여선지자 드보라, 그 다음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불러온 바락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바락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올라온 스불론과 납달리의 군사 10,000명, 그리고 또 한 사람, 헤겔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연합을 하여 가지고 한 몸의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의 야빈 왕을 몰아내고 진멸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된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한 몸의 교회, 풍성한 교회, 이 한 몸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 싸움을 하면서 나가야 되고 한 몸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아니 한 몸의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10,000명의 군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에 있는 드보라, 그 안에 있는 그리고 바락, 그 안에 있는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까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몸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머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4절에 보면 그때의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사사가 어떤 것인지를 잠깐 살펴보면 돼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 사사에 대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사사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울 때는 자기 백성들이 이방의 세력들에 의해서 노략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그 노략을 당하는 데에서 보호해 주기 위해 가지고 사사를 세웠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옵이셨거늘. 즉 여호와 하나님은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사사와 함께 하였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의 압박에서 건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독특한 아주 특별한 직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으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사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압박을 받는 데서 건지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즉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재판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우리가 볼 때에 한 면에서는 가나안의 세력들과 싸워야 되고 또 한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판결을 해야 합니다. 이게 사사예요. 드보라가 사사로 세움을 받을 때에는 가나안의 강력한 군대였던 야빈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억압하고 학대하던 때였습니다. 얼마나 이 20년 동안의 억압과 학대가 심하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학정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는 것보다 더 간절한 것이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누구냐면 여선지자였던 드보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사사로 세움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드보라가 사사를 세운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다른 사사들을 볼 때에는 사사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사사들 단독으로 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사사로 부름을 받은 이 여선지자 드보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사사로 세움을 입은 다음에 또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즉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락은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곧 보겠지만은 납달리와 스불론 백성들에게 바락이 군사를 모으니까 10,000명이나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바락은 또 대단한 존재예요. 드보라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락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바락이 드보라가 부르니까 왔어요. 오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같이 어디로 가냐면은 가데스로 갑니다. 그리고 가데스로 가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에게 영을 내립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움에 나갈 사람들 오세요 하고서 군사 모집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게데스로 불러 모으는데 10,000명의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또 한 사람이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왕 야빈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스라와 전쟁하기 위해서 부른 일이고 또 한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바락이라는 사람이라든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사로 부름을 받은 드보라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존재일 수 있고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10,000명의 용사들에 비해서는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은 그 미미한 존재일지라도 오늘 본문의 굉장히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여인이에요.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바락과 10,000명의 군사들 그리고 야엘은 사사인 드보라와 함께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들은 사사 드보라의 지휘 아래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아주 큰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사사 드보라를 머리로 삼고 큰 싸움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했을 때는 그는 바로 영적으로 교회를 가르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듯이 교회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당신이 영원한 왕인데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그의 몸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의 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실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겁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즉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이 누구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을 가진 분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죽은 자의 교회가 아니고 산 자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자의 신앙이 아니고 산 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의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20절과 2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찬송 부르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주께 있음을 실제입니까? 찬송입니까? 가락이 좋아서 부릅니까? 언어가 좋아서 부릅니까? 실제예요. 능력과 권세와 주권이 주께 있으니 아멘. 주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앉아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증거합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이게 우리의 머리셔요. 또 더 나아가면 이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시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싸움을 나가죠. 자, 여자 선지자 이 드보라와 영적 싸움을 나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참 사사이며 참 선지자이며 참 왕이신 이분과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어떤 일들이 이제 전개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봐야 되냐면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 나가 싸우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선지자 드보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싸우는 영적 현장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때의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10절에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자, 이제 드디어 군대들이 모집이 됩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불렀고 바락과 드보라가 같이 올라가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 있는 군사들을 모으니까 10,000명이 이 영적 싸움에 싸우러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싸움은 납달리와 스불론과 관계된 지파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12지파입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12지파를 다 군사로 모집해서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만 불러가지고도 싸움에 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어떤 때는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의 공동체로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찬양대만 데리고 우리가 싸우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이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년 동안 억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억압을 받은 적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빼앗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세상의 가나안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온 날들이, 어떤 사람은 20년이고 어떤 사람은 30년이고,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만 주장하던 껍데기의 신앙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 앞에서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짐입니다. 그 억압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의 야빈 왕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야빈 왕은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가나안의 야빈 왕이 가진 무기 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무기였습니다. 엄청난 무기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 4장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사사기에 그때가 철기 문화가 드디어 시작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모든 무기에서 철은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청동은요 철 앞에 게임이 안 됩니다. 돌 가지고 싸우는 거하고 철 가지고 싸우는 거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바로 이 사사기에 왜 성경에 철 이렇게 썼어요. 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병거. 단순하게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병거가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전차와 같은 강력한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900대예요. 그러니 가나안 왕 야빈의 이 공격 앞에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20년 동안 그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사사를 세웁니다. 그 선지자가 드보라입니다. 그에게 있는 무기는 뭘까요? 그에게 있는 무기는 뭘까요? 야빈 왕에게 있는 무기는 수많은 군대와 철병거 900승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 있는 무기는 뭘까요? 여선지자 드보라. 이 여인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선지서는 선지자가 쓴 글인데 선지자가 이 글을 쓸 때에는 자기 임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선지서의 글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면은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선지자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의 무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세상의 무기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주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을 때 드보라는 가나안의 야빈 왕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납달리 사람 바락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가나안의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 나하고 같이 싸움에 나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 바락이 이제 드보라의 요청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가실래요? 아니, 지금도 우리가 남성 우위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뭘 알아서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대제사장도 다 남자들입니다. 왕도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의 이름은 간혹 가다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이름이 바로 드보라예요. 그런데 이 드보라에게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이 여인이 납달리에서 그래도 꽤나 힘께나 쓰고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한테 가서 나하고 전쟁에 가자. 바락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락은 드보라의 요청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보라, 당신이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갑니다. 드보라, 당신이 함께 전쟁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구절에 보면 그때 드보라 사사가 바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왜 바락이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난 안 갑니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선지자 드보라 사사가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 두 사이에 이 질문과 대답 속에 엄청난 영적 비밀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사사인 것을 알고 드보라가 여선지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드보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내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육체의 힘을 가지고 나가 싸우고 군사들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사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 이 사람이 바로 그 전쟁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갑니다. 이게 바로 바락의 영적 상태입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사인 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자기가 싸움을 잘할지라도 드보라가 함께하지 않는 전쟁은 의미 없는 전쟁인 것을 안 것입니다. 바락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전쟁의 승패일까요?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이 그에게 관심일까요? 아니에요. 바락의 관심은 누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전쟁의 승패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야 된다, 이겁니다. 바락에게 드보라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입니다. 그 사사와 함께라면 가나안의 강력한 왕 야빈일지라도 나는 그 전쟁에 참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락이 어디로 갑니까?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드보라와 함께 납달리 땅 게데스로 갑니다. 그래서 바락은 거기에서 군사들을 불러 모아요. 잘 보세요. 드보라가 군사를 모읍니까? 바락이 모읍니까? 바락이 모은다니까요. 그만큼 바락은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서 유명한 인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바락은 내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군대를 모을 수 있어도 그게 아니고 드보라가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와 함께 납달리 땅 게데스에 가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사람들을 보내서 군사들을 모읍니다. 몇 명이 모였냐면 10,000명이 모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00명이 모였어요. 본문 10절에 보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그리고 이제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에 드보라, 바락, 10,000명의 군대가 함께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락이 드보라와 가는 거예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이게 바로 힘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바락과 같은 어떤 조건들, 외형적인 조건들, 군사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힘, 능력 있을지라도 지금 이 전쟁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제 이 드보라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사사 드보라에게 주께서 드디어 싸움의 진군을 시작합니다. 바락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너와의 앞서 나가시니까 나가 싸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10,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바락이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답은 그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보나마나예요. 보나마나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럴까요?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지금 네가 전쟁하러 나갈 때에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당연히 이 전쟁은 여호와가 개입된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요, 드보라, 바락, 10,000명의 군사들이 한 몸으로 싸우는 공동체의 싸움이고 공동체의 승리입니다. 이 전쟁에서 시스라는 패배하여 물러갑니다. 그 도망가는 중에 자기의 몸을 피신하기 위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인이었던 이 야엘에 의해 가지고 시스라가 죽임을 당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한 몸의 교회는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에 우리 전수아님은 요한계시록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7개 교회를 하고 있어요. 7개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이기는 자마다 이기는 자마다 이기는 자마다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겁니다. 이기는 자마다 이기는 자마다. 한 몸의 교회는 그런 끊임없는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교회 공동체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전쟁에 참여합니다. 드보라와 바락과 10,000명의 군사들뿐만이 아니라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도 함께 참전하여 가지고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영적 전쟁에서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어요. 이기시고 난 다음에 그의 교회를 이 땅에 두셨어요. 이기는 자마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게 되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죄와 사망이에요. 영적 전쟁은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누가 죄를 이길 수 있으며 누가 사망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사망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죄를 깨트릴 것 같습니까? 더 힘들어요. 전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이 더 어려운 계명을 주셨다고 봐요. 율법이 더 어렵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더 어렵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오른편뺨을 치라. 율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른편뺨을 맞았으니까 오른편뺨 때리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거 맞았느냐? 입밤도 돌려대래요.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이건 하죠. 이거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치무는 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거 맞았느냐? 입밤도 돌려대라 이겁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가 있느냐? 상대방이 겉옷을 빼앗으면 되는데 속옷도 주라 이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계명보다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건 작은 일입니다. 정말 큰 일이 있어요. 이건 작은 일도 우리가 못하는데, 아니 오른뺨 맞으면 우리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난리가 날 텐데, 작은 일도 못하는데 무슨 죄를 물리칠 수 있으며 사망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한 번에 깨트려 버리고 승전가를 불렀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이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장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승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의 영원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의 대장입니다. 그는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스라와 같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스라와 같은 가나안의 악한 세력과 영적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다니다 보면, 교회를 출입하게 되면 자꾸 혈과 육으로 교인들과 다투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할 때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 교회 공동체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편이 되어주겠습니까? 혈과 육으로 싸운다면요, 제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혈과 육으로 목회한다면 저는 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 편에 서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내 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편 만들어야죠.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제 편 만들어야 되죠. 안수 집사님들이 제 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으로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우리 편이 없어요. 내 편인 것 같은데 돌아서면 다른 편이었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혈과 육이 지배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을 만들려고 싸울 필요 없어요. 누구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누구도 내 편이 아닙니다. 이 싸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이 최고의 길이에요. 왜? 이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들 모두의 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한 몸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락이고 만 명의 군사들이고 야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연합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이신 이분으로부터 생명의 양분을 공급받아 영적으로 강건하여 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을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신 갑주의 구성들이 다 나옵니다. 머리에는 무엇을 쓰고 발에는 무엇을 신고 흉패에는 무엇을 붙이고 그 항목 하나하나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설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가뜩이나 우리 교회 설교 긴데 그것까지 어떻게 설교합니까? 근데 그 항목 하나하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의 항목 아닙니까? 그것을 전신갑주로 입으라 이겁니다. 한 몸의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신갑주로 입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한 몸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함께 지어져 갈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서 그 영역이 더욱 확장돼 가지고 한 몸의 공동체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야빈 왕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달려들 것입니다. 가나안의 야빈 왕은 그가 자랑하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20년 동안 억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가나안의 야빈 왕이 그렇다면 사탄과 그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은 얼마 동안 여러분들을 괴롭히겠습니까? 가나안의 야빈 왕이 그 군대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20년 동안 괴롭혔는데 사탄과 그 수하에 있는 악한 영은 여러분들을 얼마 동안 괴롭힐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사탄과 악한 영은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이고 여러분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사탄과 그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은 상당히 막강합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이 싸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100번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한 번에 졌어요. 하와가 한 번에 졌다고요. 한 번에 졌어요. 한 번에 진 것이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100번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한 번에 그냥 다 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혈과 육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그분이 싸움에 나갈 때에 드보라도 바락도 만명의 군사도 야엘도 함께 나가 싸움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시스라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그래서 설교를 여기서 끝내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결론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스라도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본문은 참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24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저 이거 결론에 하면서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점점 더 눌러서, 매일마다 눌러서, 오늘도 누르고 내일도 누르고 모레도 누르고, 나는 할 수 없으나 드보라와 바락과 만명의 군사들이 점점 더 누르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이 싸움, 점점 눌러서 이깁니다. 점점 눌러 밟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계속 누르는 거죠. 그리고 점점 눌러 이기는 즐거움이 교회 공동체의 즐거움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맛보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눌러서 그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눌러서 진멸될 것이다. 진멸하였다. 아예 없애버렸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 편이 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면서 이 가나안의 세력들과 야빈왕의 철병거 이 무기들을 점점점 계속 짓밟아 눌러서 이기듯이 사탄과 악한 영들을 짓밟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시스라처럼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그 위용을 자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불신자와 비교할 때에 그들의 위용이 뭡니까? 세상의 권세 아닙니까? 세상의 재물 아닙니까? 세상의 자식 아닙니까? 자기의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사람들 앞에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전신갑주를 이기며 가지고 입고 나가며 싸우는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항상 이깁니다. 그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항상 이김이고 항상 승리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아무도 우리를 넘어뜨릴 자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의 공동체로 이 생명의 능력으로 항상 이기니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과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몸의 공동체를 드보라의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드보라와 바락과 만명의 군사들과 야엘과 그리고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가나안의 야빈의 왕을 짓눌러 가지고 마침내 진멸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오늘도 우리의 사사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교회를 위해 싸우십니다. 여기 바락과 만명의 군사들과 야일이 있으니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적 전쟁에 참여하여 악한 사단과 그 영들의 무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며 이들을 괴롭히는 이 악한 세력들을 점점점 눌러서 마침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